원리만 아시면 이 양심하는 게 어렵죠. 견성하는 건 안 어려워요. 양심이 어렵죠. 솔직히 그러시죠. 양심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져. 이 지혜를 어디까지 확충할지, 반야를 어디까지 확충할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더 닦아갈지. 그런데 또 이것도 부질없는 걱정인 게 또 참나를 모르니까 또 걱정이 나는 거예요. 참나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럼 반야바라밀이나 양심을 실천하려고 해도 참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뿌리가 있는 공부가 되고. 근데 또 뿌리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뿌리 찾는데 또 몇십 년씩 걸리면은 언제 또 꽃 피우고 언제 하느냐,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총체적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 견성은 빨리 하시고, 이 견성을 써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육바라밀의 실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내 힘으로 해야 될 건 하더라도 맡길 건 참나한테 맡기면서 같이 가주는 게, 그게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하고 점수해야 되는데 점수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나요. 점수하라 그랬다고, 도노했는데 또 닦으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다 그 욕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반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솔직히 열반에 집착하는 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또 태어날까 봐 두려워서. 또 태어나서 그럼 또 수능을 봐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또 연애해야 되고, 또 뭘 애를 낳아서 또 요행이 살아남는다 해도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질려서 고만하고 싶다지, 내 양심에서 순수하게 고만하라고 한다고 하시지 않을걸요? 예.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하나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디승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우주도 구할 수 있다라고 안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우주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발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요게 소승입니다.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걔들 알아서 구르겠죠. 요게 소승불교에 있는 각자 책임 사상이. 모든 업은 각자 책임이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어느 선에서만 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처럼 무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아요. 각자 책임을 주장하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각자 책임을 주장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면요. 각자 책임을 주장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비심은 딱 한계가 생겨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남의 일에. 합법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신경 안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각자 책임이니까. 괜찮죠, 사상이. 옆에서 막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누가 강도당하고 막 강간당하고 있는데 지나갈 때, 아이고, 그러길래 업을 좀 잘 짓지. 그러고 지나가면, 이게 각자 책임 사상의 끝창이죠. 이해되시죠? 구해야 할 책임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양심한테 물어보면요. 저 사람이 너와 둘이 아니니 구하라라고 할 텐데, 욕심의 소리라는 거 같죠. 결국에는 편견과 욕심의 소리, 각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포장해주는 멘트가 돼요. 요거 잘 따져보시면요, 뭐가 옳은지 그냥 나와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연구 안 하셔도, 솔직히 찔린다 하면 그거 하시면 안 되죠. 그 찔리는 게 나한테 뭐 손해가 와서 찔리는지 강감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아, 이거는 그냥 내 어떤 양심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요,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양심은 법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법을 알고 있는 존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같은 성인도 필요하지만 그냥 밖에다 물어볼 양심이에요. 밖에 있는 양심한테도 물어보고 그분들의 살아온 생적을 보면서 양심이 세상 속에서 굴러가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스승이에요. 양심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오늘 막 하고 다닌 짓을요, 양심한테 딱 물어보는 순간 찜찜찜찜찜찜찜찜 다 자명한 것 같은데, 물어보기 전에는. 욕심은 되게 오늘 한 건 했다, 오늘 뭔가 그래도 이로운 날이었다 했는데 양심한테 물어봤더니 찜찜찜찜찜찜. 이놈의 양심 어디다가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나를 불편하게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그게 거기에 왜 그게 양심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찜찜은 냉정하게 판단해 주는 걸까요? 법을 아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그대로 법인 거예요. 왕양명, 유교의 왕양명 선생님 주장이 뭐냐면 심증리설인데,
심증리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양심이 법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양심이 그대로 진리다.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마라. 양심이 그대로 진리다. 이 주자 성리하고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이 진리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왕양명 선생이 더 쉽게 풀어준 거예요. 양심이 그대로 진리다. 이게 심증리파라는 거죠. 안 어려우시죠? 예. 여러분 마음은 알고 있어요. 안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왜 세월호 얘기 들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욕심은 지금 화를 안 내고 있는데 왜 양심이 화를 내지? 양심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찜찜하신 거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또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윗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참아야 국가의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계산을 자꾸 때리시는데 양심에서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계산하는 중에도 그래도 찜찜하다. 양심을 편하게 해줘야 끝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다 완벽히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게 됐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러고 있나? 마음이 불편해서. 뭐가 불편하나? 해명되지 않은, 자명하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불편해서 다 불편해하고 있는데 불편해하는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불편해? 그만 좀 잊고 삽시다. 이해되시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 갈 길을 가자고 하죠. 풀어주지 않고 가자고 하는 것도 찜찜한 거고 또 거기다 너무 천착하는 것도 찜찜한 거고 이 찜찜함을 풀려면요 양심의 소리를 각자 듣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법이고 답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육지보살의 우리나라에서 육지보살이 많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법을 이분들은 이제 우주법을 그냥 아는 분들이죠. 오지면요 우주법이죠. 천명을 알았다. 우주법을 그대로 알았어요. 아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한 점 의혹이 없다. 이게 오지입니다. 그런데 우주법이 왜 나는 잘 안 지켜질까? 이게 오지. 육지. 이제 버티다 우주법을 더 이해하게 되니까 삶 속에서 더 이해하니까 어길 수가 없다. 안 지킬 수가 없다. 칠지 이상은요 그냥 우주법의 그냥 대변인들이죠. 우주법의 화신들. 물어보면 우주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 건드리면 우주법이 나오고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늘 우주법 실천하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 이런 분들에서 7지 이상은 성자의 세계로 가요. 7지 이하는 좀 덜 성자예요. 1지 이상이 이미 성스럽긴 하죠. 이 참나의 우주법을 맛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1지부터는 이미 우주법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 1지부터는 이미 다 압니다. 1지부터는 우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1지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1지를 유식하게 해서 통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밀하게 한 게 아니라서 오지에 그럼 우주법 알았다는 거랑 1지가 한 거랑 뭔 차이냐면요. 1지는요. 우주법이 어떤 항목으로 돼 있는지 육바라밀 이니에지로 돼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지는 뭐가 차이냐면요. 어떤 일을 딱 줬을 때 오지부터는요. 딱 판결이 나온다는 바로. 법을 아는 게 훨씬 정밀하죠. 법에 더 구체적 적용까지 안 거예요. 일지는 이 뼈대만 아니까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이게 측은지심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수호지심을 생각하면 요래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요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딱 정확한 거를 후련하게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지부터가 이제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련한 이제 판사가 된 겁니다. 육지는 금방 진리를 바로바로 알고 바로 순종해버리니까 이게 탁월하죠. 그래서 이 육지가 알아낸 이 반야바라밀의 경지를 이렇게 지금 자세히 묘사해봤습니다. 반야신경을 정확히 알면은 육지가 돼요. 왜 칠지가 못 되는 걸까요? 반야만으로는 지금 칠지라고 못 한다는 겁니다. 반야는 지금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은 육지보살이 제일 잘한다는. 근데 칠지라고 반야가 아닌 건 아닌데 그 반야가 이제 녹아져서 완전히 구현되면 칠지가 되니까 꼭 반야신경이 육지만 노래한 게 아닌데 육지가 되면은 이 반야신경의 이제 내용을 다 소화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죠? 지혜 측면에서 소화를 다 한다. 실천 측면에서는 아직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보세요. 요 아공법공 이 구공 차원 말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 공을 이
결국 반야바람 이런 공성의 지혜이기 때문에 공을 알았다는 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알았다는 게요. 다른 측면에서 알았다는 게 여기 보세요. 무자성, 삼자성 나오죠. 여기 원래 유식학의 개념들인데요. 마음법이 유식이면요. 자 보세요. 마음법이 유식이면 요거랑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실상이죠. 이 참나의 세계. 이 참나를요. 원만할 원자 써서 원만하게 이미 이루어진 이 진실한 성품이라고 원성실성 그럽니다. 진여가 원성실성이에요. 원성실성에서요. 자, 요놈이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자, 태양은 지구를 비출 의도가 없어요. 태양은 그냥 빛과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그 태양열을 에너지를 받아서 또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구를 데피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TV도 보고 뭐 하고 다 합니다. 이 태양은 그런데 거기 관심 없죠. 태양은 태양으로서 본연의 임무만 다 하겠죠. 똑같아요. 참나는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데 현상계 차원에서는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식대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존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각종의 로고스들을 통해서 표현해요. 이 현상계의 절대계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요게 좀 다른 차원대예요. 요건 절대계고 이건 현상계예요. 요 느낌 좀 아시겠어요? 요 놈은 깨어있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난리가 나고 있다. 참나는 존재하기만 하는데 이쪽에서는 실제로 시공간 안에서 인과작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노자가 무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도는 무의라는 게 아무 짓을 안 해요. 현상계적인 어떤 짓을 하질 않아요. 즉 현상계적인 짓을 하려면 요걸 해야 돼요. 오온 중에 하나를. 이건 오온 중에 어떤 하나도 하질 않아요. 참나는. 참나는 하는 게 없는 중에 우주를 굴린다고 하는 겁니다. 참나니 열반이 있는 무의법이에요. 세계예요. 작용이 없어요. 현상계. 그래서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아트만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아트만을 신하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나 사상. 근데 아트만이 절대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상일 주제, 영원하면서 한결같으면서 만물의 주인이 되는 이런 아트만 사상은 엉터리다. 하지만 우리 이 자리는 아래아식 자리로서 그거는 법신 자리로서 상주불멸, 영원히 변치 않는다.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묘사는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상일 주제인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힌두교의 아트만을 끌어왔지만 불교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가상의 적을 세워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가 스님 괜히 끌고 와서 뭐라고 하지만 그거 실제 불교도 아니죠. 이해되세요? 힌두교도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걸 이해하면 되죠. 불교에서 뭔 말하고 싶은 거냐. 아트만은요. 시바신이니 비신의신 같이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트만을 생각한 거예요.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신령한 아트만을 참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시바, 뭐 다 비슈누, 아이프까지 다 있거든요. 오온의 세계를 가지고 오온 중에 어느 하나가 오온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상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굳이 또 법신은 상주불멸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불교에서 이걸 이해 못하시면요. 힌두교랑 지금 불교가 영원히 싸우게 됩니다. 제가 좀 타협 서로 화해의 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 안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신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떤 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트만이라고 하면 굳이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영역이지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의인화해서 인격적으로 모시는 또 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똑같아요. 법신은요.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니죠. 법신, 이 자리가 법신 자리인데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을 지닌 오온을 지닌 존재가 다른 오온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지금 또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놨죠. 오온을. 절에 가면 딱 이러고 앉아 계시잖아요. 불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시바신 모시듯이. 심지어 화엄경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도닥 가서 그 자리 갔단 말까지 나와요. 좀 문제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그냥 힌두교만 까면 시원하다 하고 저쪽 우리랑 달라 그냥 이러고만 갔지 뭘 깐지를 모르시니까 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애초에 뭘 갖고 어떻게 이유가 되는지. 오온이 오온을 경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오온의 원인은 오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 아닌 뭔가가 붙어버리면 상이 생기니까 공을 강조한 거는 반야종의 핵심이고, 그 공에서 우주가 나오는 걸 설명을 잘하기는 유식학 상종이 잘하고, 대승기신론이나 이런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들은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일심으로 설명을, 한 마음이 본래 공하며 동시에 한 마음이 우주를 다 나왔다. 요게 대승불교 일심 사상이에요. 요 온 개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요걸 이렇게까지 원만하게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 듣고 이해하셨죠? 개념적으로. 이거를요, 깊은 육바라밀을 정말 잘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육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의 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될까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오온 공이지. 뭐 이거 아니고요. 한참 막 집착하다가 요거에, 아, 오온이 공하지. 요건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근원적으로 오온이 공하다는 거 베이스에 깔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육바라밀이 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육지보살에서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건요, 육지는 돼야 이 반야가 늘 작동하니까요. 내비가 늘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라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지도 간혹 가려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늘 켜져 있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칠지 되면 이제 칠지부터는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저게 늘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안 꺼지고. 그럼 사물을 볼 때 금방금방 소화하겠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칠지 이상도 여전히 생각, 감정, 오감에 무지와 아집, 탐진치가 다 있다고 봐야 맞다는 겁니다. 왜냐? 십지보살도 에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개체성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모두 공하다는 걸 이미 칠지부터는요, 뼛속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칠지 이상에서는요, 열반의 드네 마네라는 게 다 우스갯소리예요. 이미 열반인데 어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소승을 극복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아시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육지를 상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늘 저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물을 볼 때 늘 저게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참나가 늘 있다는 거는 그냥 그건 일주보살부터 기본이고, 이 참나가 이제 작동하는, 늘 깨어 있을 때 작동하는 힘이 달라요. 일주보살은 깨어 있기만 해요. 그런데 육지보살은 깨어 있으면서 뭔 짓을 하냐면 육바라밀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에 빠지고 탐진치에 육지보살도 빠지겠지만 늘 이게 켜져 있으니까 내비가 막가지를 못하고 금방 돌아옵니다. 육지보살은 살짝 갔다 바로바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칠지부터는 아예 뭐 미세하게 이 차이는 있겠지만 멀리 가지를 못하는, 예수님처럼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다 돌아오죠. 예, 이 정도는 허용해야죠. 이 정도는 예. 금방금방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늘 양심에 맞게 나버려요. 인간의 개체성이 있다 보니까 개체의 의견과 욕망이 늘 나오지만 양심을 어길 수가 없게 돼요. 요게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이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이때 마음은 욕심인데요,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경지, 이게 칠지보살이라고 해놨잖아요. 70. 칠지 이상에서는요, 그 경지가 이제 기본이 깔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망을 막 총동원해도 양심이 훤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뭔 짓을 못해요. 예, 이 경지까지 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 확철대원이 아라한이 하는 그 정도 얻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이런 분이 하나 나오면 지구가 밝아져요. 예수님 왔다 간 이후로 빛이 뭐죠? 그 연도를 세는 기준을 삼아버리죠. 지구에 한번 그런 보살들이 왔다 가면요, 지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이런 차이예요. 이 사이비교주들이 만든 종교는요, 지금 아무리 흥성해도요, 한 100년, 200년 뒤면 이제 어디 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보살들이 와서 한번 지구에 왔다 하면 어마어마한 그게 영향력이 몇천 년, 몇백 년 이상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도 말 잘해야겠죠. 육바라밀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위대한 보살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준 게 진짜 양심 같아서 따르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안팎으로 딱 이게 만나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공부 안 했는데도 알잖아요. 4대 성인들이 그래도 낫지. 우리도 양심이 있다 보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아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견성 얘기하고 누가 해도 딱 만나서 인격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 바로 아십니다. 아무리 뭐 책에요, 막 7지, 8지의 내용을 썼다고 해도 가서 딱 얼굴 보면 얼굴부터가 싼 티가 나요. 이걸 가릴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도 닦은 것도 아닌데 가서 보면 안다고요, 바로.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더라. 뭘 안다고 알까요?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알아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면요, 남을 속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진짜로 인격을 갖춰가지고 남을 인도하려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 정도가 내면에 흐르지 않고 남에게 얘기하면요, 먹히지도 않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더 의심스럽게 만들죠. 그분을 만나면 자명해져야 되는데 만나고 나면 더 혼탁해지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의 인격을 만드는 과정에 지금 이런 게 육바라밀이니 막 이게 다 총동원돼서 이런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레벨만 돼도 엄청나던, 지구에 육지도 많지 않겠죠, 실제로.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자, 원성실성 하나 얘기했습니다. 요게 아트만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근원은 같아요. 다만 이 아트만에 뭔가 상을 붙여버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원성실성은 순수한 진야 자체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탁이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는 어디까지 괜찮아? 이 원성실성,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원성실성에서 이 원성실성이 존재하면 자연히 인과가 펼쳐지겠죠. 인연이. 그래서 이거는 의탁이성은요, 인과법칙이에요. 뭐냐면요,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에 의지하여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법이죠. 인과법은 진리예요. 이건 로고스의 표현입니다. 원성실성이 텅 빈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의탁이성은요, 원성실성 안에 있는 로고스들이, 보세요,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려면 요거의 공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참나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움직이니까 다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각각의 자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자성이 있습니다, 만법은. 근데 이 자성이 없다는 건요, 요 자성이요, 여기서 이렇게 작동하는데 근원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는 참나 차원의 얘기지, 사실은 참나 안에도 자성은 다 있어요, 구분이.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건드리면 자성들이 막 튀어나와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 보세요. 다 각각 자성이 있죠. 빛은 빛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그렇죠? 시간도 자성을 갖고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작동하고 있고, 요 펜은 펜대로, 이거 화이트보드는 화이트보드, 각자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 오감에 들어오는 세계를 관찰해 보시면 이 법이 다 참나에서 튀어나왔는데 결국은 이놈들은 생긴 적이 없어요. 참나 안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요, 무생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법을 깨쳐야 진짜 깨친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법을 깨쳤다고 할까 봐요. 나는 우주를 다 이해했어. 근데 우주는 내 밖에 있어. 이러면 꽝인 거예요, 불교에서. 우주가 나의 작용이었어. 그리고 그 법을 내 안에서 찾았어 해야 무생법인 거예요. 생겨난 적이 없는 그 법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7지부터는 생겨난 적이 없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일단 대표적인 법이죠, 무생법.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그냥 나와. 생겨난 적이 없어. 늘 있었어. 요것만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우주가 다 경영이 되고 해결이 돼. 요거 얻었다는 거예요, 7지부터는. 자, 그런데 이 텅 빈 데서 인연이 다 나오는데 그게 의탁이성은요, 이것도 옳은 거고 이것도 옳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악이 끼질 못해요, 유식학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악이 낍니다. 무지랑 아집이 끼면 뭔 일을 일으킨지 아세요? 아공 대신에 아집이 생기고 법공 대신에 법집이 생겨요. 집착. 법집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이 나와 이 참나와 별도로 각각 따로 있다고 하는 집착이에요. 우주는 내 밖에 영혼이 따로 있다는 집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에고가 영원한 존재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건요, 참나같이 불변하면서 영원한 어떤 실체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우주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주 자체도 내 밖에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나와 이 대상이 다 잘못되는 거죠. 세계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나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이 현상계에만 푹 빠진 겁니다. 현상계의 표현물인
이 에고는 여기 작은 나죠. 작은 에고가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원해요. 참나가 영원하니까 에고도 영원한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에고가 어떤 불변하는 실체일 거라는 그 비슈누나 시바 신에 대한 집착이 그걸 말합니다. 인격신에 대한 집착은요 다 아집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에고 너머에 참나라는 걸 아는 순간 아집이 깨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색수상의식의 만법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참나에 의존해 존재한다는 걸 알 때 법집이 깨집니다. 요게 일지보살만 돼도 이걸 얻는데 이게 완숙해지려면 7지까지 또 배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차이인데 자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은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요것들은 이거는 뭐죠? 초월적 실제를 말하고 요거는 인과적 실제를 말하지 둘 다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법집과 아집이 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요. 착각이 일어나요. 무지랑 아집이 이제 뭔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건 망상의 실제죠. 그럼 망상적 실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의 삼성질이에요. 세 가지 자성. 이런 자성이 있고 이런 자성이 있고 이거 로고스들이에요. 또 이 우주에는 반드시 또 무슨 로고스가 있냐면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로고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발현될 때는요. 망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 망상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변. 이거는 두루변자입니다. 두루변 계산할게. 온갖 거를 모두 계산하면서 뭘 거기다 하냐면요. 소집은요. 집착한다는 겁니다. 집착해버리는 성질. 변계. 모든 걸 다 따지고 다니면서 다 집착해요. 내 거 해가지고 집착을 일으키는 성질. 요거는 이것만 없애면 돼요. 요거는 무지와집이라 없애야 돼요. 없앨수록 밝아져요. 요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상계를 어떻게 없애요? 의탁이성은 현상계 속성. 요건 절대기의 속성. 요 두 속성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속성으로서 있다가 발현이 되니까 요건 막아줘야 돼요. 근데 현상계 살려면 여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탐진치는요, 십지보살과도 있다는 겁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열반에 들고 싶은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현상계. 그러니까 절대계 가야만 우리는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나올 법도 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변계 소집성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알아버리고 나면요. 저런 아집과 법집마저도 다 보살도에 활용해버립니다. 요 정도까지 가고 난 뒤에는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구에서 이 출구까지를 예상하면서 논리를 펴다 보면요, 이게 부질없는 걱정들에 이제 시간을 보내요. 열반에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일단 참나라도 찾아놓고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저는 그래도 열반에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제가 참나라고 부르는 거, 참나라고 인정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참나라고 부르는 거를요, 한번 체험해 보신 뒤에 고민하시면 더 남는 장사고, 12지까지 가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사상이 또 나온 게 유식학에서 화엄경을 또 부정하고요. 12지까지 가서 끝내자는 사상이 왜 나오겠습니까? 또 다시 열반에 집착하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10지에 끝낸 거에 또 만족 못하고, 아니야, 결국 열반에 들어야 되라고 또 집착하신. 또 수준 높은 열반이긴 하지만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뭔가 이런 개체성이 있다 보면 이런 변계 소집성이 수반되는 요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수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고수는 이거를요, 활용하는 경지고요, 번뇌를. 하수는 번뇌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고수는 이제 번뇌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게 되고 번뇌를 활용하는 경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구나 하게 돼요. 아집도 법집도 다 활용해요. 어떻게 아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귀하죠. 예, 법집. 내 밖에 다 나랑 별도로 이게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반야바라미를 막는 작용들인데요. 이게 일정 부분은요, 영원히 있어요. 그러지만 그 있는 그것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알고 가는 거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지고 반야바라미를 찾으려면 안 되고요. 있는데 아집도 공한 줄 알고 그냥 아집을 쓰면 적절히 쓰게 된다는 거예요. 탐진치도 본래 공한 줄 알고 쓰면 탐진치도 적절히 써요. 뭐냐면요, 탐. 여기 레벨을 올리고 싶은 것도 탐욕 아니세요? 진. 화두를 잘 하려면 분심을 일으켰는데 분은 진심이에요. 성내는 마음이에요. 못마땅한 거죠, 내 자신이. 그렇죠? 치. 이 적당히 어리석으니까 살지. 여러분 지금 동시에 우주의 정보를 다 한다 그러면 뇌가 터져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잠만 자면은 막 아프리카에서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또 누가 슬퍼. 좀 끊으니까 사는 거죠. 한 개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탐진치가 필요해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진짜 대승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요 삼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삼성질을 반대해서요, 같은 이론이에요. 저걸 주장하면서 적에도 집착할까봐 또 삼무자성, 자성이 원래 없다라는 이론을 또 세웁니다.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뭔가 생겨남에 대해 얘기하죠. 마음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망상에 집착하는, 어떤 상에 집착하는 문제. 그런데 이거는 본래 무자성, 자성이 없다. 원래 없는 거라 승의 무자성 돼 있죠. 승이라는 거는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자성 없음. 그렇지만 현상계가 존재하지 않느냐? 생겨난 것도 본래 없음. 생무자성. 생겨난 것도 없다. 참나 차원에서 생겨난 게 없죠. 상무자성. 뭐 온갖 망상을 부리더라도 그것도 원래 사실은 참나 차원에서는 상도 본래 공하다. 결국은요, 세무자성은요,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녹여주는 거예요. 이거 6개를 다 알아야 돼요. 유식학은 요것만 알면요, 여러분 견성한 겁니다. 유식학에서는. 요걸 알면 견성한 거예요. 원성실성. 예. 이 모든 게 뭐죠? 일체유심, 이 법공을 깨친다는 걸 유식학에서는 삼성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청정한 원성실성과 이 근원적인 청정함에서 나오는 이 세 개, 이 의탁이성, 거기에 우리가 무지와 아집, 탐진치로 집착하게 만드는 변계 소집성.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은 본래 공하다. 이해되세요? 요걸 알고 이거를요, 진짜로 인가를 한 뒤에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까 육지보살은 인가를 했죠. 반야바라밀에 순종하는 인가를 했죠. 사는 차원대가 달라지죠. 그냥 단순히 견성한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적으로 인가를 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차원이. 오지는요, 이제 확신했어요. 다시는 의심할 수 없다까지 간 거예요. 우주 법계를 굴리는 도리를 난 알았구나. 육지는요, 내가 그걸 따르는 인가를 했어. 인정한 거예요. 오케이, 따르겠어. 칠지는요, 그대로 살기로 인가한 거예요. 법 그대로 굴러다니기로 인가한 거예요. 칠지부터는요, 남을 구하겠다 말겠다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겨먹은 그대로 우주에서 살 뿐이에요. 칠지 아래는 생겨먹은 그대로 살면 큰일 나요. 칠지부터는 생겨먹은 그대로 살아도요, 죄를 못 지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칠지부터 성자 소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진짜 성자는 칠지부터. 팔지가 하면 더 확실해지죠. 자, 삼무자성, 삼자성.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의탁이성을 납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능가경을 하나 했는데요. 능가경이 한 구절인데, 능가가 스리랑카라고 많이 보죠. 스리랑카에서 과거 부처인 이진구불이 티끌을 떠났다는 부처인데 이게 다 지어낸 부처죠. 대승경전들은요,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석가모니 아닌 부처를 자꾸 등장시켜서 얘기하는 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나오는데, 대해요. 대해 보살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환상의 일은, 자 보세요. 요것만 해도요, 벌써 이미 의탁이성도 환영의 세계거든요. 이거 불구에서 일체가 다 환이다 할 때 여기 환에 들어가요, 이게. 그쵸? 참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환영이거든요. 홀로그램이라고요. 참나란 빛에서 나온 홀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홀로그램은 옳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능가경의 한 구절. 이걸 절대 옳다고 할 리가 없는데, 대승불교에 오면 옳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능가경의 대표적인데요. 대여 여러 환상의 일은 망년된 미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환상의 일 자체가 탐진치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두움 아니다. 환상은 여러 과와 악을 낳지 않는다. 여러 환상의 일은 분별이 없다. 이거는 선악을 초월한 거다. 그 자체로 옳은 거다. 대여 대저 환상의 일은 밝은 주문을 따라 일어나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주문을 내니까 뭔가 홀로그램이 펼쳐지는 상황을 비유해 든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밝은 주문을 외도 현실에 아미타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에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게 옳다. 그거는 스스로 분별하는 지나친 습기의 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탐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환상의 일은 과오와 악을 낳지 않는다. 대여 망령된 미혹은 오직 어리석은 범부가 마음으로 집착한 것일 뿐 여러 성자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이 행위에, 이거 지금 이게 환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참나 차원에서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요 생각, 감정, 오감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안에서 참나가 빛을 쏘는데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에 지금 이게 다 홀로그램처럼 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악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능각이. 집착하면 악이 된다. 거기서 작은 자아에 집착하고 이 세상이 나랑 별도로 따로 있는 것처럼 집착해버리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탐진치가 끼어들어요. 무명, 어리석음,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닌 거를 지금 착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살아가시죠. 요게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실 때마다 이거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생각하고 보세요. 그냥 보시죠. 야, 그놈 펜 이쁘네 하고 보시겠죠, 그냥. 요게 이제 범부 상태. 참나 상태에서, 근데 억지로 그러면요, 매사에 다 저거는 일체 나의 작용이야, 저것도 나의 작용이야. 이거는 또 이것도 이상하죠. 자연스럽지가 않고. 막 길 가다 이렇게 혼잣말하고 다니시면요, 의심합니다. 어디 병원에 와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참나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에고의 눈으로 보니까, 에고의 눈으로 보면요, 이 현상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랑 내 것이 갈려요. 나와 내 대상이. 그렇죠? 나와 대상이 갈려요. 현상계의 눈으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일종의 집착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있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집착에 빠져 있어요. 현상계 자체는 지금 펼쳐지는 거는 그런 집착마저도 다 현상계 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탐진치가 낀다는 거예요. 근데 집착을 안 하고 만약에 일체가 나의 작용인 줄 알면요, 에고가 있어도 상관없고 사실은 이런 집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본래 공한 줄 알아버리니까. 참나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정법 안장이라고 하죠. 바른 법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막 되새길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몰라 한번 때려주고 이 자명하게 지금 일체가 다 나에서 나왔구나 자명한 도리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그냥 늘 그 상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으로서 사는 법이 다른 법이 나오겠죠. 그게 육바람이래요. 그냥 사는 거는 에고의 눈으로 볼 땐 저게 잘 사는 걸로 보이는데 참나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사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진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몰라 한 번만 해주시면요,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와 남을요 초월해서 주객이 노는 거를 밖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이 깨어나는 순간 주객이 노는 걸 밖에서 보니까 내 에고 노는 것도 보이고 바깥 노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참나의 눈에서는, 참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참나의 작용이겠구나 하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그걸 개념화한 게 반야바라밀이고 이미 그 직관은 이미 몰라 하는 순간 일어나 버려요. 직관은 무분별지입니다. 반야에서 그냥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분별지는 생각으로도 그렇게 정리가 돼요, 진짜로. 여기 반야는 반야바라밀 두 개가 있는데 무분별지, 직관지랑 분별지, 추리지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거를 억지로 추리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무분별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직관을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선정에 들어서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이걸 억지로 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오늘 아무리 일체유심조를 외치고 다니셔도 주무시고 나면 잊어버려요. 다시 또 돌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찰나찰나 끊겨요. 근데 참나의 눈을, 참나가 늘 드러나 있으면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몰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몰라 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나와 남을 다 초월해서 보고 있는 눈이 나와버리는데요, 자동으로 반야바라밀이 일어나죠. 이렇게 안 하면요 못해요. 이걸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지, 오지 이상은 어떻다는 얘기냐? 깨어있기만 하면 진짜 육바라밀이 다 드러나고 이게 아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해도 잘 돌아가다 보니까 오지부터는 따로 특별 대접을 하는 거고, 육지는 이런 게 늘 잘 돌아간다. 늘 잘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육바라밀이 잘 나온다. 보시지계 인욕이 잘 나오겠죠. 이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보시할 땐 보시해버리고 지게할 땐 지게해버리고 인욕할 건 참아버리고 요거 하는 힘이 훨씬 커지겠죠. 도덕적인 힘이. 자연히 지혜가 느니까 덕도 늘어서 지덕체가 이게 원래
같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행실까지 바뀌어버린다는 이런 경지가 육지보살의 경지다. 거 아십니까? 예, 또 하나만 더 하고 좀 잠깐 쉬시죠. 능엄경 육주풀이는요, 밀교적으로 능엄경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능엄경에 육주가 이 육지의 경지에 해당되는데, 오주가요, 오지보살에는요, 밀교적으로 의성신이라고 하는 우리 보신, 이 이제 육신 말고요, 내가 인과로 만들어낸 영적인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다 완성됐다고 해서 방편구족주라고 합니다. 원래 화엄경에서는 방편구족주 그러면 육바라밀이나 이런 하는 차원에서 방편이 갖춰졌다 정도로 푸는데, 능엄경이 밀교적으로 풀어서 능엄경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보세요. 용모가 부처님과 같고 이런 오주에서 이미 한 거예요. 방편구족주. 몸뚱이는 다 만들어졌으니 마음 또한 이제 그러해야 함을 정심주라고 한다. 육지에서는 이제 육바라밀의 마음이 한층 더 자란다는 겁니다. 몸 만드는 건, 밀교적으로 몸 만드는 건요, 오지까지 사실 끝나요. 오지에서 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신의 몸이 보신이죠, 사실은. 법신의 구체적인 몸의 완성을 넘어서 보신의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고자 거듭난 법신의 지혜를 더욱 밝히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육지까지, 오지에는 몸에다 에너지를, 이게 호흡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채워가지고 이런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인과를 이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인과를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비를 할 수 있는 인과법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몸을 얻었다, 이런 건데, 육지 가면은 이제 몸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 닦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신이 있고, 법신은 참나고요. 보신은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들어갑니다. 이 오감의 영역 안에 그 기운, 에너지죠. 에너지체도 들어가요. 육신으로 만져볼 수 없더라도 에너지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환영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환신, 보신을 환신도 그래. 티벳에서. 그러면 이게 딱 간단한데, 법신 그러면요, 법신은 절대계 영역입니다. 절대계 영역의 존재고, 보신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네, 오온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없더라도 오온을 갖출 수는 있겠죠. 미묘한 형상과 미묘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안 살더라도 영계에 살면서 뭐 색계만 가도 형상은 있는데 미묘한 마음의 세계잖아요. 이런 더 고차원적인 영계에 가서 머물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은 반야라면 보신은 방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 중에 반야를 이렇게 도로 이 법신의 영역에다 배당할 때는요, 무분별지를 말합니다. 분별지는 이미 생각이 일어나니까 무분별지의 반야를 가지고 따로 빼서 방편, 여기도 반야바라밀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반야바라밀 중에 분별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티벳에서 이렇게 나눠요. 법신과 보신은 왜 필요합니까? 반야와 방편을 구현하기 위해서. 즉 반야는 지혜, 방편은 뭡니까? 자비. 자비를 구현하려면 실제 손과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오온이 있어야 중생을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순수한 공성을 깨치는 그런 마하무드라 같은 이런 견성법은 요거 반야와 지혜를 닦는 거고, 이 보신 공부, 무지개 몸이라고 하는 환영의 몸을 만드는 거는 방편과 자비 때문이다. 그래서 티벳 불교, 이건 달라이라마 존자가 늘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 제가 소개해드린 거. 티벳 불교의 핵심이에요. 법신은 자리, 나에게 좋고, 보신은 이타를 위해서 필요한, 자리 이타로 딱 정리해버려요. 보신 공부 왜 합니까? 그런데 이건 대승 사상이고, 대승 덜 되는 소승 쪽에서는 이 법신 공부를 해도요, 중국 도교 같은 경우 보신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아세요? 법신만 얻으면요,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내가 원하는 몸으로 머물려면 보신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중국 도교에서 신선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왜 닦습니까? 그러면요, 용어가 보신이지만 그거 왜 만듭니까? 그러면 장생불사하려고 이렇게 신선되려고 하면은요, 그건 소승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대승이에요. 중생구제 더 잘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우주 어디든 다니면서 더 파워풀하게 중생을 도우려고, 지구에 도울 일이 있으면 다시 오려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5분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하겠습니다.